부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 것일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은요, 부자란 재산이 많아서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부자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정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가 언제나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돼지처럼 먹고 배부르면 들어눕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 영혼의 갈증을 늘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면 깊숙한 곳에 그처럼 영혼의 갈급함이 있고 그것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런 영혼의 방황과 또 갈증과 탐색을 가장 치열하게 그려놓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꼽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헬만 헤세의 저서 드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젊은 날 대학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읽었던 책이 바로 헬만 헤세의 시달타, 그리고 또 데미안, 이게 아마 두 책일 거예요. 이 시달타는 고대 인도의 가장 높은 계급이 있죠. 브라만 계급 또는 바라문 계급이다, 그렇게도 하죠. 4개 계급이 있는데 그들은 주로 누구냐면 승려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교법을 다스렸다는 그러한 계급인데, 시달타가 바로 그 가문의 사람인데 부모와 또 부경화를 다 버리고 출가한 사문이 됩니다. 스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생 살다 보니까 영적 갈급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대부분의 해석을 하냐면 자아 발견을 해야 되겠다. 내가 과연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걸 알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고행을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까지도 만나요. 불타까지도 만나지만 결국 그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찾고자 하는 건 자기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떠난다.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강에게서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강은 어디에서나 동시에 존재한다. 원천에서나 강옥에서나 폭포에서나 나루터에서나 여울에서나 산에서나 어디에든 동시에 존재하며 강에는 오로지 현재가 있을 뿐 과거의 그림자도 미래의 그림자도 없다. 나의 일생 또한 한 줄기 강이었다. 모든 것은 현재 존재할 뿐이다. 표현은 그렇듯한데 하루살이다. 또 한 줄기 강이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크기만 좀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죠. 그런 현재적 내면의 세계만 추구한 이야기가 바로 시달타라면, 이 데미안이라는 책의 내용은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새가 알을 깨고 날듯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있는 행동 중 하나가,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가인의 행동 같은 것이다. 성경에 나오면 가인 나오죠. 가인과 아벨, 동생 아벨을 죽이고 첫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의 건 받으신데 자기 건 받지 않으니까 동생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살인자라는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 살인한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죽임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그의 이마에 표를 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데미안의 저자 헤세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들이 가인을 보고 어떤 표를 보고서 피해갔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인이 무서운 존재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소설 쪽에 나옵니다만 잘 괴롭히고 무서운 존재, 자기를 가지고 영혼을 붙들고 말이죠,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으면
눈을 부릅뜨고 이게 덤비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내면의 세계를 극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강한 눈빛을 보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마의 표 아니겠느냐. 뭐 이런 그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옆에서 북돋아 줍니다. 그 북돋아 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아프락사스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아프락사스라는 신적인 존재는 선과 악을 다 아우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신이라는 거는 모시고자 하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신이라는 건 뭐냐면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세계를 극복하려는 그런 존재니까 선도 관장하는 신이었지만 악도 다 다스리는 그런 신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만 선한 것만 담당하는 신은 반쪽짜리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 싱클레어가 만나는 그 아프락사스란 누구냐 하면 자기의 상급생인 이면서도 친구인 데미안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데미안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돼요. 그 같은 판타지한 이야기로 독자들을 한 신비한 상념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요, 그 책 제목이자 주인공 이름인 데미안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데몬, 악마를 찾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책들을 거론한 이유는 두 책 모두 무언가 개운치 않은 그런 냄새가 난다, 기분이 난다는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진리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속이고 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관념적인 유희를 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어리숙한 독자들이 그 같은 유희에 당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실제적인 상황에서 사고 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자기의 내면 세계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의 저자 전혜린 씨 같은 사람, 저희 대학교 때 불과 얼마 전에 죽은 대학 선배이기도 해요. 죽었어요. 이 사람은요, 생애 한가운데서는 루이 제린저의 책이라든가 헬만 에세이라든가 데미안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을 많이 본 아주 똑똑한 천재였습니다만은 그 자기 내면의 세계를 갈구하고 방황하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아요. 사고 친 거죠. 그 사람과는 격이 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인 뭐 최진실 자매라든가 또 뭐 죽은 많은 탤런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같은 얘기입니다. 왜 같은 얘기인 줄 아십니까? 북한의 길거리 고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꽃제비라고 불러요. 부모도 없고 길거리 막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훔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근근히 연명한 애들이에요. 그런 아이들 또는 루안다에 있는 하루에 한 끼도 먹기 어려운, 그래서 한 끼 먹고 나면 언제 먹을 게 오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커다란 까만 아이들, 눈동자 가진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보기에는요, 이해가 안 가는 죽음이거든요. 째지게 가난한 것도 아닌데, 또 연약한 것도 아닌데,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냐,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왜 저럴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자살이라는 건 사치스러운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자살하는 사람을 결단코 미화해서 얘기할 생각도 없고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지도 않아요. 대통령이 자살하면 어떡합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시달타나 데미안이나 전혜린 씨처럼 현재만 살다 하루살이처럼 끝나도 그만인
그런 허무하고 헛된 게 아닙니다. 왜 헛되냐면요, 헛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헛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 다행스럽게도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죽은 자나 산 자가 모두가 다 고민하는 문제 해답을 찾아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요, 매우 절박합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어슬렁거리면서 나온 게 아니라 달려 나왔다고 돼 있어요. 뛰어왔다고 돼 있어요. 뭔가 절박감 때문에 주님 앞에 막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한 문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곧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현세의 문제가 아니라 내세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모든 문제를 현세에 놓고 보니까 사고도 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자꾸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른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세의 문제예요. 여기서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건데,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얻는다는 이 뜻은 뭐냐면은요, 원래 의미는 inherit, 상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뜻을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부자인 것을 보면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란 과연 자신과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부자는 어디 가나 환영받습니다. 부자니까요. 그래서 경조사의 부조 금액도 다릅니다. 교회에서도 부자는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부자가 뭘 웬만큼 잘못해도 뭐라고 말 안 합니다.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는 부자는 그와 같은 대접을 당연히 여기고, 영적인 문제, 또 영세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런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가 물질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상속받으리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 이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종교적 또 물질적 수준과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고요, 버리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 너의 부족한 점이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는 시대적으로 쭉 초대교회에서부터 마지막 교회까지 이렇게 그걸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교회, 말세교회, 오늘날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신 7번째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요지는 뭐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내 부유함부터 버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부유함이 곧 영생의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그런 네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책이 과연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여기서요, 이 주라는 말은 버리라는 뜻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진 모든 것, 이 말은요, NIV 영어성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rything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라예요. 어떻게 내가 가진 걸 다 모든 걸 준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어떻게 더 줄 수가 있습니까? 버리기 전엔 못 줘요. 버리기 전엔 못 줘요. 세상 가운데,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제가 세상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저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게 보존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그래요. 주님 앞에, 주님, 저 다 버립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가져가셔도 그만, 욥처럼 없어져도 그만, 버립니다. 여러분, 준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Everything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줘라 이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또는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눠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도 얼핏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쓸 것을 좀 줄이고 준다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내 쓸 건 두고 또 여유 있게 여유도 좀 두고 재고도 좀 두고 평생 먹을 거 좀 쌓아두고 조금 남아있는 여유 있는 거 그거 나눠준다는 거 그걸 갖다 준다는 거. 그래서 내가 쓸 걸 좀 줄이고 준다는 거. 파마 한번 덜 하고 주고 짜장면 한 그릇 덜 먹고 주고 그걸 갖다 우리는 뭐냐면 나눠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누라가 아니라 다 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버리는 심정으로 그런 행동을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대가도 염두에 두지 말고 자랑으로도 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줄이는 것과 버리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봐서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착취의 죄입니다. 경제적인 어떤 현실을 편중되게 하고 왜곡되게 하는 오늘날의 재벌 기업들의 상속 수법이 그런 거예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적인 기회를 갖습니다. 남들은 꿈도 못할 그런 기회를 가져요. 쥐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 재산 몰아주기 같은 건 이상한 회사 하나 생겨요. 제가 1970년도에 경제 1세대, 우리나라 산업개발 1세대 그때 이미 시작된 거예요. 회사 안에 많은 물동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회사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친척 나부랭이 하나 붙여서 회사 하나 줍니다. 그러고 모든 걸 그걸로 통과시켜요. 돈 그걸로 빼돌려요. 또 그 열심히 지원하는 그런 걸 또 뭐라 그래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주구라 그러죠. 쫓는 개.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몰아줍니다. 29개의 대재벌이 대기업의 190명의 재산가들의 재산 총액이 얼마가 됐다 그래요? 10조가 됐다 그래요. 10조.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여러분 10억도 갖기 어려운 겁니다. 10조. 1조, 10조, 100조, 1000조. 아니죠. 5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조예요. 네? 10조를 가지고 있대. 정부에서 등록금 내리라고 그러지 말고 걔들한테 좀 뺏어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월적 기회를 이용해 먹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가난한 자로 눈물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지만 가난한 자는 더 가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잠언 14장 31절의 말씀대로 죄가 돼요. 무슨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한 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부족한 자를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 장애아로 태어나요. 우린 그러한 아이를 사랑으로, 정성으로 보호하고 먹이고 양육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곧 이 아이는 부모에게 있어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 장애에게 삶의 일부를 나누는 관계로서가 아닌 삶의 전부를 주는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 친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우리나라가요, 무역 수출입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프랑스산, 유럽산 고급 위스키와 와인 수입 1위국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웃어요. 네. 걔들은 여러분 아시죠? 여행 좀 다녀본 분은 스카치 언더락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얼음에다가 얼음을 먼저 그 잔에다 넣고 위스키 조금 타요. 그래서 이렇게 희석시켜서 조금 마셔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걸리 마시듯 하거든요. 네? 아주 쉽게 해서 병나발을 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참 무식한 수입국이면서도 아주 너무나 귀한 고객이에요. 제발 많이 마시고 폭탄 좀 마셔서 많이 좀 나가 떨어져라. 많이 먹어라. 그러면서 우리는 수출입해서 1조 달러를 갖다가 무역 규모를 가져서 큰 부자가 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해외 입양아 수출 4위국입니다. 아직도. 그런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진 우리 내 새끼 말고 장애인들 어떻게 대합니까? 미혼모 출생 아이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탈북자 아이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사회 주류로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세상 밖으로 변두리로 내 마음 밖으로 자꾸 밀어내버려. 갈 데가 없어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 보니까 토록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북한으로 토록하고 중국으로 토록하고 가다 보면 몸 파는 데로도 가고 뭘로도 가고 비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버린 바로 그 아이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툭 하면 욕하는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미명을 두면서 우리들만의 무한복지를 실현하자, 그렇게 떠듭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만적인 행동입니까? 여러분,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미혼모가 낳은 아이들 우리 골육 아닌가요? 장애인들 우리 골육 아닙니까? 다문화 가족 아이들 우리 골육 아닙니까? 기만적인 행동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무슨 무한복지. 내 새끼니까, 내 새끼들 먹여야 되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부족한자들을 돕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성경에서는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내가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착취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괴로워하는 자들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하신 그 이유가 또 하나의 죄를 지을까 봐 말씀하신 건데, 그건 뭐냐면 바로 착복죄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겁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에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청지기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선한 청지기의 표본이 너무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있을 때 모든 것 조금도 손대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유행하던 주인집 여주인과의 썸씽도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궁전에 청지기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래야 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 청지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누가복음 14장 1절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수하지 못하리라 하니. 다시 말해서 뭘 맡겨놨더니 자꾸 도둑질한다 이게요.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넌 해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끝. 그러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깎아주는 거예요. 100말 줬어? 50말 줬다고 써라 이게.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100석 빚졌다 그러니까 80이라고 빨리 고치라고 말이죠. 인심 쓰는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 재물 불의하다 이거예요. 클린 웰스, 깨끗한 돈은 없다 이거예요. 나는 월급 받아서 깨끗하게 받는다지만은 내가 속하는 회사는 부도덕해요. 그러나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비록 하나님 거지만 인심 써라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인심 써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게 그런 겁니다. 비록 내가 착복했지만 그 착복죄를 전화위복으로 참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지기처럼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50이 가까운 나이인데 오미자차라든가 과일즙을 맞으면서 피부 관리에 돈을 들이면서 자신의 딸만큼이나 얼굴이 젊어서 동안미녀란 그런 평가를 들으면서 그걸 자랑하면서도 개흥 묻은 북녘 땅에 꽃제비 아이들의 얼굴은 외면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정신 좀 차리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행동을 아무 의식 없이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주인의 것을 착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냐 아니냐가 영생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신에게만 너무 부유한 삶, 그것이 우리의 부족한 한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랍니다.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유함을 떠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같은 상속자가 되려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유명한 영화 가운데 불의 전차라는 거 있죠. The Chariot of Fire 이런 게 있어요. 불마차라고 해도 불의 전차 뭐 어떻게 번역하든. 그 실제 주인공이 에릭 리델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실제로 쓴 얘기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는요 얼마나 경건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같은 때는 그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오락을 금했습니다. 심지어 공적인 차량들 있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차를 타고 어디 가는 것까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공적인 차들에서 버스나 이런 것도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에릭 리델이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1924년에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 대표로 나가게 됐습니다. 운동을 해보니까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m 그 당시에 세계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그래서 파리로 갔어요. 그런데 100m 결승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한적강에서 혼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릴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거기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소동이 난 겁니다. 금메달이 확실한데 나라를 욕되게 한다, 매국노다, 온갖 비난이 본국 영국에서도 쏟아졌고 현지에서도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세자까지도 건너와서 설득을 했는데 그가 한 말은 주일에는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일이 지난 후에 보니까 400m 경기가 평일에 있는 거예요. 자기 주 종목 아닙니다. 400m는 100m하고 달리는 게 주법이 달라야 돼요. 100m는 그냥 쌩 뛰어가면 되지만, 쌩하고 뛰어가면 되지만요. 400m는 체력 비축을 해가면서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사람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하겠다고 하니까 감독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준결승도 통과하고 결승이 됐어요. 그런데요, 경주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팀 마사지사였던 한 사람이 에릭에게 종이 쪽지를 하나 건네주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출발선에서는 에릭의 자리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전력 질주였습니다. 100m 뛰듯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중석에서 저러다가 이제 뒤로 처질걸. 그런데요, 계속 뛰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400m 내내 뛰었어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100m 경주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냉소를 받았고 맹신주의자라는 그런 놀림을 받았던 그가 400m 우승함으로써 영국 사람 모두를 무릎 꿇게 했던 겁니다. 후에 이 에릭은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에 자기 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니,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나를 만드셨어. 중국 말이야. 또 하나님은 나를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만드셨지. 내가 달릴수록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 분명히 느끼게 돼. 달리듯이, 올림픽에서 달리듯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 가지 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중국과 일본이 전쟁해가지고 중국이 졌죠. 그래서 일본과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게 됐고 에릭은 그때 일본 사람들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화장실은 이건 뭐 표현이 불가할 정도로 지저분하고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에릭은요, 자기보다도 더 고통받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 위해서 돌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고통 때문에 죽은 건 아니고요, 뇌종양이 생긴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자 일본인 간수가 그랬습니다. 에릭 리데는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에릭 자신은요, 자기를 간호해주던 애니 북한이라는 간호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애니, 완전한 복종인 거야. 이와 같은 그의 헌신된 삶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고, 무엇이 그토록 그를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게 주도록 했는가 하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에릭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린 삶이었습니다. 자기 주인이신 주님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불의 마차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지자 세계적인 갈채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존중히 여기시는지를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어느 가수가 TV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작곡한 거라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거든.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네, 그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는요, 자기가 바보처럼 살았다는 탄식은 있지만 그에 대한 해답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바보처럼 살았다는 건 확실하다는 것이고 그 답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것은 또 하나의 혼란을 줄 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한 답을 내리십니다. 그건 바로 내 자신에게만 네가 부요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과연 뭡니까? 먼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부족한 자들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릭 리델이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부유하기보다는 부족한 자들에게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바늘구멍 같이 작은 하늘문을 통과하는 영생의 삶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께 부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